우리가 다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죠. 부부간에도 생각이 다르죠. 그럼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다르면 내 생각이 항상 옳은가요? 그것도 아니죠. 그럼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까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물론이죠. 내 생각이 중요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과 생각이 마찰이 생길 때는 내 생각을 강하게 주장을 하죠.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내 생각대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생각대로 가는 거죠.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서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가다가 나라가 분열됐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신하가 배반을 하고 10지파를 끌고 북이스라엘을 만듭니다. 북쪽,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유다, 베냐민 2지파만 데리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입장에서 보면 지금 10지파를 뺏겼잖아요. 다시 찾아오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18만 명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지금 북이스라엘을 말해요.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지금 분하고 억울하고 어쨌든 자기 대에 와서 분열돼서 10지파를 뺏겼다고 생각을 하니까 치욕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아서 다시 되찾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돌리려 하더니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싸우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싸우고 싶은 거예요. 가서 10지파를 뺏어오고 싶은 거예요. 다시.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싸워서 뺏어오려고 하는데, 자, 자기 생각대로 군사를 모집을 해서 가서 전쟁을 해서 뺏고자 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뺏어올 수 있을까요? 10지파하고 2지파인데 객관적으로 보면 전력상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아마 또 여기에서 하나님은 싸우지 말아라, 올라가지 마라 하셨는데, 만약에 자기가 또 자기 고집을 부리고 또 올라갔더라면 아마 유다도 베냐민도 다 뺏겼을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폭망하는 거지요. 지금 계속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고집을 버려라 그러셨잖아요. 고집을 버려라. 고집 부리다가 분열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또 고집을 부렸더라면 완전히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4절 말씀에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언제 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진즉 그렇죠. 지난번에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난번에 들었더라면 아마 10지파 분열도 안 되고 솔로몬 대를 이어서 통일 왕국 시대를 이어갔을 텐데,
한번 고집 부리다가 분열됐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고집 부리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축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되돌아왔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순종도 귀하게 보세요. 물론 큰 순종,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처럼 그런 큰 순종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이런 고집 부리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 조금 순종하는 것도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몇 년 동안 축복하시느냐면, 뒤에 넘어가서 보면 17절에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언제까지 순종을 해야 돼요? 끝까지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몇 년? 3년. 겨우 3년 동안 순종을 하고 맙니다. 계속적인 순종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순종도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해 주십니다. 이제 그 사이에 5절부터 보면은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했다. 또 성읍들을 많이 견고하게 했다. 그 3년 동안에 이제 건축도 많이 하고 성읍도 많이 짓고 또 양식도 많이 비축을 해두고 또 군사 조직도 하고 재정비를 하고 튼튼하게 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기회를 잘 선용해야지요. 물론 3년이라고는 짧은 시간밖에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펼쳐놓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시는데 3년이 아니라 오랫동안 순종했더라면 그 통일 왕국 시대가 더 오래 가지 않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겨우 3년.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순종하고 3년 동안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3년 동안 잘 되고 나니까 또 무엇을 했는가? 18절부터 보면 르호보암 왕이죠. 지금 남유다의 왕이 다윗의 아들 여라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등등등등. 21절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그럼 몇 명이에요 도대체 아내가? 78명. 그리고 애들은 몇 명 낳았대요? 아들이 28명, 딸이 60명. 그러면 88명.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짓거리를 누구한테 배웠어요? 응? 저 아버지, 지 아버지는 몇 명을 뒀어요? 1000명을.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은 지금 처첩을 78명을 뒀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보면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잘하고 있다. 좀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 집구석 잘 되겠다. 아버지는 1000명, 아들은 78명, 또 그 아들들은 또 아내를 많이 만들어주고. 지금 이 나라의 꼴이 점점 망해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죠.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 하나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순종했다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이 르호보암에게 그렇게 고집부리고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셨어요. 13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또 14절에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서 지금 르호보암에게로 왔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지역,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다가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돌아왔단 말이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 예배를 드리려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요. 예배가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15절에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웠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됐죠. 자, 우리나라 한반도 땅을 놓고 보면은 북한 저 위쪽에 보면은 지금 김일성 동상들이 굉장히 곳곳에 많아요. 제일 큰 동상은 이제 평양에 있고 그게 아마 23m가 된다고 그래요. 김일성 동상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참배를 다 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상징적인 23m짜리를 높이 세워놓았고 북한 전역에다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2만 몇 개인가를 또 김일성 상을 다 세워놓고 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근데 북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도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이스라엘에도 전국에 우상 신전이 다 있어요. 그걸 누가 세웠어요? 솔로몬이 처첩 1000명을 데리고 들어오면서 그 1000명이 오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고 그 신전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국에다가 우상 신전을 다 지어놨어요. 그게 나라가 망조가 될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갔었던 레위인 제사장들이 보니까 그 땅에 우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 산당, 순염소 우상, 또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 우상이 득실득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눈을 피해 가지고 지금 남쪽으로 월남에 내려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 르호보암의 작은 순종을 보시고 예배가 회복되도록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16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세요. 근데 겨우 몇 년 동안? 3년. 안타깝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축복의 원리가 무엇인가?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축복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럼 뭘 순종하지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순종은 뭔가 명령을 들어야 순종을 하든 불복종을 하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라는 것은 하시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그게 순종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뭘 해라 그랬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또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되고 그 부모님의 신앙의 대를 자녀들이 잘 이어가셔야 돼요. 그럼 축복의 문이 열려요. 아버지가 열어놓으면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또 그 자녀들이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면 손주들 대에 가서 더 잘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자녀 손 3, 4대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우리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셔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축복의 문을 열심히 열어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해야 될 대목을 딱딱 맞추셔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세요. 네, 그 말씀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충성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해서 축복의 문을 막 열어놓으셔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러면 그 자녀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자녀들이 또 부모님을 따라서 축복의 문을 더 넓게 열어놓아야 돼. 그러면 손주들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면 그 대대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부모님이 신앙을 잘 하셔야 돼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행동으로, 집안에서도 신앙의 모습을 잘 보이셔야 되고, 세 번째는 내가 내 믿음을 잘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신앙을 잘 따르고 내가 내 신앙을 잘 지켜야 돼. 할아버지가 열어놨어도, 아버지가 열어놨어도 내가 엉망이면 땡, 끝, 소용없어요. 축복의 문을 계속 열어가야 돼요. 오늘 이 르호보암, 그 아버지 때, 어쨌든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큰 강국을 만들어 놨어요, 다윗이. 그렇죠? 강국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 때는 부귀 영화가 넘치게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보았다면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지키고 순종했더라면 그 강국 그리고 부귀 영화를 잘 이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됐을 텐데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대하 쭉 가서 보면 점점 쪼그라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늘 예배,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돌아오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또 봉사하는 시간, 충성하는 시간, 그런 모든 시간들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또 자녀들에게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순종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3년 동안이나 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원리를 깨닫고 더 많이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나가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자녀들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갈수록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복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 또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또 몽골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장년부 또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식을 하고 또 청년들
500여 명의 몽골 청년들을 초청해서 또 찬양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이들 구원받게 하시고 그 청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용천로의 청년들 20여 명, 또 멕시코 선교를 또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멕시코 안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여름방학에 또 많은 나라의 F5로 선교를 떠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섬기는 나라들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여름 행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변화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들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 여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도 풍성해지는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연약한 이들, 또 질병과 싸우는 이들 하나님 힘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더러운 질병들 우리 주님의 손으로 쓰다듬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을 연약하게 만들고 있는 더러운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셨으니 이 성전이 건강하고 튼튼해서 하나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 사업장 위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또 저녁에 모여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